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댓글로 인사를 해주시면, 실시간 채팅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오늘 시작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하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연합 목장 모임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져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훈훈한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훈훈한 후기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민혁 경제 저기 보면대 좀 바꿔줄래요? 훈훈한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긴 했는데 괜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이제 좋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 지체들 중에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신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현 형제가 오늘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 돼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퇴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확진자가 되셔가지고 상현 형제가 이제 어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음성으로 이제 판정이 났대요. 상현이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 가까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이제 그런 거 다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29일까지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된대요. 이제 방에서 이제 뭐 군대 제대한 지 좀 될 텐데 다시 이제 급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분리돼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 쓰고 방에서 이제 그렇게 좀 지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이제 힘들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다행히 특별한 일정이 없어가지고 어떤 생활에 조금 지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성경 일독을 하시든지 상현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도를 해 주시면은 또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요거를 살짝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할 때 확실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1층 로비에 있거든요. 혹시 이제 없으신 분들은 요거를 일단 챙겨 가시면 되고 지금 예배 시간에 꼭 없어도 되고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서 챙겨 가시고 다음 주에도 올 때 이제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우리가 뭔가 말씀을 나누는데 조금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레슨 2.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주보에 적는 거는 약간 이제 어른들이 보시니까 또 그럴듯하게 이렇게 또 적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고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빠거든요. 그 아빠라고 또 적으려고 하니까 또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거룩하게 아버지요 이렇게 왜냐하면 또 오늘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이렇게 나오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적었는데 아버지 아빠요 아빠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빠라고 적혀져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에 주기도문이 2군데 적혀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도
주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에다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먼저 하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암송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어떤 이 누가복음 가운데서 위치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가르침, 행동, 사역들을 보면서 아, 이분 좀 뭔가 특별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예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따랐을 때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당신의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누가복음을 1장부터 10장까지 쭉 오면서 예수님 좀 특별한 것 같아, 그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또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현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요즘 잠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산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뭘 가르쳤냐면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복에 대한 완벽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복이 8가지인데 그 8가지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에서 가르치면서 그 8가지 복의 한 가운데에다가 예수님이 뭘 넣었냐면 이 주기도문을 넣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최고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다?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위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녹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 또 연구하면 되고, 또 공부하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기도하고 싶다 그럴 때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면 가장 완벽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완벽한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우리가 뭐 몇 번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이 주기도문으로 이제 할 것을 생각을 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습관 중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몇 번쯤 해야 될까요? 민정경제 몇 번? 시간을 할까요? 몇 시간? 몇 분? 몇 분?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주 기도문을 자주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지난주에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병철 형제 가운데 우리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분명히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엄청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난 믿음이 없는 목사예요. 나 혼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주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어요. 병철 형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역사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신 믿음의 선배 중에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매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도했대요. 주 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강력한 부담감을 갖죠, 그죠? 여러분들은 마틴 루터가 아니니까 2시간씩 기도할 필요 없어요. 2분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몇 시간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또 예수님 믿는데 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잘 믿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종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보시면 맨 위쪽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또 주기도문 개역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칸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 그 각주를 보면은 맨 밑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언제 번역됐다? 1937년 번역된 이 성경의 마태복음 원판을 가지고 이제 만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역사적으로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암송해온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이제 조사들이 요즘 사용하는 것들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나라 이 임하옵시며, 나라 가라고 해야지, 나라 이. 그래서 이게 이제 밑에 보면 제가 적어놨는데, 이 이라는 말이 주격 조사래요. 이 가랑 같은 말이에요. 틀린 문법이 아니라 요즘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제 고어가 된 것이죠. 이러든 저러든 이제 같은 거다. 그래서 굳이 바꾸지 않아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같이 고백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제 뭐 대개 이런 건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위에 이제 성경 뒤에 보면 개역 개정이라고 적혀져 있고, 또 주기도문 뒤에 보면 개역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제 버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랑 조금 다른데, 지금 이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본문이랑 이제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함께 외우고 함께 고백할 때는 이제 세 번째 칸에 있는 그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또 외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왼쪽을 보시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왼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았어요. 자, 왼쪽 맨 위에 보면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뭐예요? 불러야 돼. 하나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이름을 부름. 두 번째는 원래는 이게 당신 청원이거든요. 그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당신 청원, 이거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의미를 말하면 예수님이 하는 기도인데 우리 보고 이제 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용어로 바꾸면 뭘까 보니까 신앙 고백으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백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적인 부분이 이제 앞에 세 개가 나오고, 뒤에 이제 세 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세 개의 우리의 청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송령이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송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송령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그 송령이 뭐 안에 있어요? 가로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원래 마태복음에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은 항상 이 송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항상 있는 것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가로에서 늘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좋다, 교회에서 그렇게 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할 거니까 그걸 빼고 이제 핵심만 그렇게 이제 넣은 것이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주기도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에는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똑같이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버지로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순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유대인의 기도와 주기도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해오는 기도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랑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기도는 3인칭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3인칭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 그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감히 이제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항상 3인칭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하나님을 뭐로 부르냐? 2인칭으로 불러요. 2인칭으로 불러요. 그리고 당신으로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이 당신이란 말이 약간 이제 버르장머리 없는 말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약간 2인칭으로 해서 친밀한 단어로 이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인칭이 다르다는 거. 유대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를 때 3인칭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을 부를 때 2인칭으로 친근하게 부르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은, 유대인의 기도는 복잡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해요. 복잡하고 단순해요. 유대인의 기도는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오늘 이 종이 세 줄로 됐는데 세 줄 다 채워도 다 못 채울 정도로 뒷면까지 채워야 돼요. 그게 하루 3번 기도하는 18가지 기도, 축복 기도문이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다 암송해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대인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적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해요.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기도문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세 번째 부분 보면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혁 개정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걸 잘못 읽으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건 틀린 거예요. 나라이도 맞고 나라가도 맞는데 나라에는 이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기도문에 있어서도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주기도문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주 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빠예요. 아빠. 오늘 아빠로 시작한다 그랬죠. 이제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적혀져 있어요. 중요한 건 아빠예요. 아버지요. 뭐 이렇게 성경이니까 조금 아빠라고 적혀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렇게 해놓았지만 아빠예요. 왜 부담스럽냐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 적이 없거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니까 조금 그런 거예요. 조금 뭔가 적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빠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계세요. 굳이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좀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아빠에 대한 설교를 이제 여러 번 듣거나 또 다양하게 좀 들었을 수 있어요. 한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에게 이런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 정말 놀라운 발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들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거를 발견하신 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자가 논문을 발표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이 배웠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지지해요. 이제 그게 맞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좀 태클을 걸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빠가 뭐가 대단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말이야 경박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더니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라는 뭐 이런 말로 막 이제 또 배웠던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은 여러분의 설교를 들었다면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다. 이제 그분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부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혼란이 있을까봐 잠깐 정리를 이제 해준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부르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심지어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기도와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하시는 분이잖아요. 특별하신 분이잖아요. 성경 안에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 이전에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군대의 사령관, 또 우리는 군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또 우리는 신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우리는 그의 자녀, 이런 개념으로 성경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뭐냐면 언약적 관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법정적인 관계라는 거죠. 법정적인 관계라는 거죠. 저희 아들이 내가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제 나의 아빠가 아니야 라고 했어요. 당신은 나의 아빠가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갔어요. 이제 조서를 꾸미겠죠. 그럼 아빠 이름 뭐야? 그러니까 저 아빠 없는데요. 근데 주민등록번호 치면은 누가 나와요? 강형구 딱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떠나려고 해도, 벗어나려고 해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상은 이 법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이거를 언약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면 끝까지 언약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독특하신 분이에요. 독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독특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유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그런 독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날. 주기도문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래요. 뭐라고 부르래요? 아빠라고 부르래요. 뭐 복잡한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을 부를 때 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정신 먹을 때 되면 저희 집 딸이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와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다단계져 있어요. 내가 지금 혼자서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외롭다. 그래서 오늘 네가 여기서 밥을 먹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왔다. 한 숟가락 나에게 줄 수 있지 않냐.
이게 아빠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의 부유함을 나에게 베풀어라. 너 어차피 뱃살이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되니까 내가 너의 밥을 먹어주겠다. 이제 그게 아빠라는 말에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말에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매일 밤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거였다는 것이죠. 아빠라는 것이죠. 아빠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정말 위대한 단어예요. 위대한 단어예요. 위대한 단어예요. 가슴 흥분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의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는 때때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말들을 여기다가 살짝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덧입힌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빠는 근데 아빠라는 말은 유지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도 아버지요 뭐 이렇게 존칭으로 바꾸지는 않아요. 아빠는 아빠인데 어디에 있는 아빠다? 이 땅에 있는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빠다라는 말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이 어려운 말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이 이 초월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못하시는 게 없고 알지 못하는 게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월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월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제 다른 어떤 신에게서 이 초월이라는 개념은 이 신이 사람에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빠인데 우리와 아주 친밀하신 아빠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그 친한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속에 담았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첫 번째 부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아빠는 하늘에 계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에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같이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위로들, 또 우리를 성숙케 하는 많은 열매들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아요. 나 혼자서 그냥 여기서 원맨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다고 주기도문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죠?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적절한 반응의 때에 또 그런 반응을 또 하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모닝빵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야식 큐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야식 큐에. 그러나 안 가는 게 유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 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말씀, 아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다양한 미사오구들을 갖다 붙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면 된다는 것이죠. 아빠. 저희 딸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제가 이 모든 걸 다 간파했잖아요, 그죠? 인간은 제가 제 딸아이의 마음을 간파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파하지 않으실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빠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아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빠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신앙 고백이면서 기도예요. 신앙 고백이면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진심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의 부요하심을 누려가는 것이죠. 우리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의 기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